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 거룩거룩하고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신 성이 걷던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노라. 주여 손길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여러 가지 또 작은 죄, 큰 죄 또 연약하여 지었음을 이 시간 주님 내어놓고 저희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의 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 진리에 따라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한 7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은수인 블레셋으로 완전히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가드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방 성읍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치고는 전리품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친 이방 족속들은 여러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자주 일으켰던 아주 악한 족속들이었는데 이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족속들을 친 후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우방 족속들을 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방 족속들을 쳤으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가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연속으로 겪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지었던 사울왕은 이 죄의 대가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였음에도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절묘하고 정확한 섭리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추방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사울왕의 종교 개혁은 사실은 그 사무엘에게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되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길보아산에서의 전투가 임박해지자 사울왕이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애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에 거주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변장을 하고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놔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앞에 28장 3절에서 사울왕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접한 여인은 변장한 사람이 사울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능경스럽게 연기를 하는 이유는
사울왕의 학답을 받기 위함인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사울이 지금 이렇게 미신이 아주 충만하면서도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사울이 말하니까 옳거니 이제 사울왕이 자신의 입으로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신접행위, 접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려 하니. 자, 그래서 이제 무당이 이제 사울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반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자, 지금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자, 이 무당이 사울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알았다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가 되어서 영은 나간으로 가게 되고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진짜 천국인 새하늘 가세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 진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 뭐 불교에는 여러 가지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지옥도 있고 유황지옥도 있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유황불못.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유황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죽으면은 이제 임시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엄부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죠. 심판을 부활을 해서, 그래서 불신자들도 육신을 입고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보면요, 신자가 죽으면 낙원에 가고, 뭐 낙원이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천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고, 임시 천국, 임시 낙원에 가서 우리가 신자들은 가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또 엄부라고 해서 유황불못은 아니고요, 어두컴컴한 그런 임시지옥 같은 엄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원과 엄부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죽으면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영이 이제 낙원과 엄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번 영이 낙원과 엄부로 가게 되면요, 두 번 다시 이 세상으로 애출레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개 신접한 여인이요, 이 사무엘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올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한번 죽은 영혼은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결코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귀신들이 현재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창조하셨는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했던 그 천사장과 그 무리들 3분의 1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귀신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 귀신들이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왕을 속이고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인데,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사울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 이 겉옷은 성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겉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했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가운 같은 거죠. 제가 이제 부활절 입는 그 검은 목사 가운, 그런 성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 지금 이 사울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무당의 말을 믿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그래서 현재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은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이제 귀신의 영인데요. 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 무당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의 흉내를 내면서 사울을 더 신나게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무당이나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구슬할 때요, 이제 죽은 조상들을 불러내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죠, 귀신. 타락한 천사. 그들이 이제 생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 봤지 않습니까? 생전에 보고 이제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으로 가정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계속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자,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렇게 악령이 이제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엘의 음성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마치 사무엘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과 대화하는 이 대상을 사무엘의 영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의 영인데 사울은 사무엘의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약한 영이 맞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의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의 영으로 가정한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이 귀신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죠. 마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일 너와 너희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참 헷갈리는 것은 이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참 많이 속았던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였죠. 이렇게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일리 있게 아주 타당하게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령 그 귀신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 무당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당의 말이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인생을 맡기면요, 결국에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무당들은 과거의 이야기는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그 귀신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봤기 때문에 다 맞추거든요. 근데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도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신에게 인생을 맡기면요, 점점 그들의 뜻대로 인생이 꼬이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별히 귀신이 이렇게 사울을 낙담하게 하는 목적은요, 사울의 인생이 어차피 실패했지만 이 사울을 완전히 낙담을 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요,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귀신들이 무당을 통해서 조상 흉내를 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그 무당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는 사울이 이렇게 악령을 통하여 경고를 듣고 나서 아주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안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죠. 악령의 말입니다. 악령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귀신을 믿고 따라가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더 심해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해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귀신이 마음대로 역사하게 되고요, 이 사울은 귀신의 말을 듣고 낙담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양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어소서 하니. 자, 이것을 보고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무당들도 아주 귀신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는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앞에서 했던 그런 죽은 자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귀신의 영이 약해지면요, 역사가 약해지면 또 강도가 강도가 약해지면 이렇게 또 본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이 이제 다시 본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는 그 무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우리가 처음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귀신 충만해서 결국 무당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울의 참 씁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8장을 통하여서 악령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을 해서 사울왕을 속이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2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울왕이 악령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이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무지한 사울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사울왕처럼 귀신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서 본문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장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번 길보아산 전투에 다윗이 함께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보아산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길보아산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결사 반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아벡에서 다시 자신이 머무는 시글락 성읍으로 해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자, 여기 PPT 한번 보시면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저 아래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상당히 참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북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이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 곁에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아기스 왕의 경호실장이니까요. 아기스 가까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현재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뭐 사실 여러 날 여러 해는 아니고요. 다윗이 한 1년 4개월 정도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법입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방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봐도요, 이 다윗에게는 허물이 잘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윗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가당 아기스의 눈에는 이 다윗이 너무나도 참 충성되고 아주 신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 성읍이죠. 시글락 성읍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갑자기 배신을 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 사울왕과 다시 합하리이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합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참 너무 순진해서 다윗을 너무 모르고 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다윗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에게 신실하게 하고 어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막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터지면요,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말이 맞는 거죠. 하지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끝까지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우방 족속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이 전반적인 다윗의 삶 형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블레셋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시치미를 뚝대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언수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편인 것처럼 아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 전령은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던 다윗은 다행히도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해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번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면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동족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연약해서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매우 절묘하고 아주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세밀하게 일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믿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로 동족 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해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오는 길이 한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진실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보호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길보아산 전투가 임박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한결같은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를 만나면 이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왕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고 또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지에서 벗어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거듭된 실수와 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신 사랑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보호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비롭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영 지사님이 좀 헌금 봉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정은이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정은이가 생일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정은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또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설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층에서 식사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복을 위해서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4월 9일은 부활절로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경화 성도님이 요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력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강욱 집사님도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걷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건강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빈이도 이제 난소 기형정이라고 해서 이제 난소 쪽에 어떤 악성은 아니고 양성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제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은이도 이제 크론병이라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음식 관리 잘하면은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정은이도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해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암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묘한 보호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믿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